여러분, 저는 동생이 있는데 제가 동생과 참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저와 동생은 기본적으로 리액션이 다릅니다.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 저와 동생이 리액션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저하고 동생에게 똑같은 이렇게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어린이날이라든지 이제 어렸을 때 선물을 받게 되죠. 같은 선물을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와 동생에게 주셨는데 선물을 받을 때 리액션이 저와 동생이 참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동생은요, 같은 선물을 받아도 리액션이 엄청 풍부합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나요? 막 이러면서 오버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생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저렇게까지 부모님께 아부를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리액션이 좋으면요, 그 다음에 좋은 선물이 가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이제 자녀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셨는데, 제가 시큰둥하게 받았을 때 부모님이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반면 동생은 같은 선물을 받아도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하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그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나중에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리액션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도 상대방의 리액션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받은 선물에 대한 놀라운 리액션을 보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받은 복에 대해서 좋은 리액션을 보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던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마을은요, 지리적으로 이 국경지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가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곽에, 나라의 끝에 있었던 그런 마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이 외곽 변두리 마을은 특별한 마을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그 마을에 누가 살고 있는지 나오는데, 제가 12절 말씀의 일부만 다시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딱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보인 사람들 10명은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우리 이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익히 들었죠. 나병은 악성 피부병으로 피부가 거칠어지고 떨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정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병이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마을은요, 바로 그런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나병 환자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촌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 나병 환자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요, 그 유대와 온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의 최고의 인플루언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명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온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병든 자와 몸에 문제가 있고 마음에 문제가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더럽고 미천하다고 여겨지던 소위 아웃사이더들과도 함께 지내주셨던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신 것은 정말 와 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 여러분 남자 연예인 중에 여러분 누구 좋아하세요 혹시? 지드래곤, 찰리 채플린. 와, 상상도 못한 답변. 뭐 지드래곤, 뭐 배우 중에 여러분 누구 좋아하세요? 남자 배우 중에. 요즘 뭐 좀 핫한 남자 배우 한 명 있는 것 같던데. 엄청 인기 많고 요즘 가장 핫한, 제가 봤을 때 박보검. 맞아요. 여러분, 박보검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동네에 갑자기 딱 등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와 하고 놀랄 일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어요. 제가 예전에 저 서빙고 온누리교에 있었는데 제가 있던 예배, 제가 있던 공동체에 박보검이 온 거예요. 박보검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딱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박보검이 나타났을 때 그 당시 이제 그곳에 있던 이제 저의 그 같이 일하던 스태프들, 우리 스태프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예배 영상을 돌려보면서 회중석에 어디 앉아 있었나 막 그런 것들을 찾아봤던 그런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박보검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가려도 사람들이 딱 알아볼 수 있죠. 눈만 봐도 아, 박보검이다.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들은요, 마을 멀리 입구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멀리서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당대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셨던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외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바로 예수님에게 용건을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매우 간절한 목소리로 도움을 달라고 SOS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2019년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엑시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는 배우 조정석과 임유나 이 두 배우가 나와서 이제 어려움 속에서 구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독가스가 도시를 다 덮치게 되고요. 고층 빌딩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그 유독가스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이 조정석과 임유나 배우는 하늘에 있는 그 구조 헬리콥터를 향해서 SOS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국제 항공 구조 신호에 있는 SOS 그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만약에 나비 빌딩에, 그러면 안 되지만 불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비상구에서 옥상으로 올라가셔야 되고, 옥상에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하늘에 만약에 헬기가 떴다면 구조 사인을 보내야 하는데, 이제 영화에서는 어떤 부호를 가지고 막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것, 몸을 통해서 구조 사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양팔을 들어 올려서 Y자를 만들면 된다고 해요. 양팔을 들어서 Y자를 만들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구조 요청이 필요합니다라는 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구조 요청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어떤 사인을 하면 되냐면요, 왼손을 위로 올리고 오른손을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 N자를 만들면 이제 구조가 필요 없다는 사인으로 알고 돌아간다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엑시트란 영화 속에서 이 두 배우가 정말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 그들이 Y자를 만들고 모스부호를 하면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영원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하게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도와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14절에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지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 종교 집회를 인도하던 이 제사를 집례하던 이 제사장들은요, 단순히 종교 지도자의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의사와 같은 역할도 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몸에 부정한 죄로 인한 병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고쳐진 것을 확인해주고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병은 불치병이기 때문에 사실 고쳐지지 않는 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병이 고침을 받게 된다거나 혹은 이 병이 나병인지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어요. 제사장이 그 병을 보고 이것이 나병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어야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사장에게 가기 위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깨끗한 몸이었어요. 병을 고침받은 상태여야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고, 그래야지 깨끗함을 받았다고 인정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지 않았는데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한번 가봐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그들의 몸이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진단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에게 달려가던 도중에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4절 하반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달려가는 그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침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던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병고침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겪었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가 몸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제사장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요, 한 사람의 제사장을 향해서 10명이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각 지역에 있던 제사장들에게 나눠져서 사람들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각자 제사장들을 향해서 달려가던 도중에 몸이 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들 중에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외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겠죠. 또 누군가는 자신의 눈을 비비며 내 팔에, 내 다리에 일어난 이 병고침의 일이 진짜인지 계속해서 살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10명 중에 어떤 사람은요, 달려가던 길을 더 빨리 달려가서 얼른 제사장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10명이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다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모두가 병고침의 복을 받고 크게 기뻐했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받은 복에 너무나 감격하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이야기만은 오늘 성경이 들려줍니다. 병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 10명의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원하던 병고침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달려가 그 병고침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제사장에게 갔다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부메랑 날려보신 적 있으세요? 원반, 부메랑 뭐 이런 것들 한강에서 날리고 놀곤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원반 같은 것을 잘 날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원하는 지점까지 휙 날렸다가 그것이 자기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원반을 잘 날릴 줄 몰라서 그냥 멀리 날리고 다시 가서 주워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을 마치 부메랑을 날리시듯 보내신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보내며 그들이 병고침을 확인받고 오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부메랑을 제대로 날리셨는데 그 부메랑 중에 10개 중에 1개의 부메랑만 예수님 앞에 돌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으로 돌아오는 그 하나의 부메랑을 주목하며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자신 앞에 돌아왔던 한 사람,
오늘 성경 16절 하반절 말씀은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은요, 나머지 9명의 출신을 또한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요, 나머지 9명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대로 떠나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오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에게 복을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일본에 한번 갔었는데 일본에서 놀라운 자판기를 봤습니다. 어떤 자판기냐?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자판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뭐 보니까 이케아에 가도 뭐 그런 아이스크림이 기계가 있더라고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콘이 나오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작년에 일본에 가서 봤던 그 기계는요, 정말 막 영상도 나오고 막 천사가 나와서 막 아이스크림을 막 내려주고 아이스크림 나오는 어떤 그런 기계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기계에서 아이스크림을 받고 나서 그 아이스크림 기계를 향해서, 자판기를 향해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주었고 아이스크림을 받았으니 모든 거래 관계가 끝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셨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병을 고침받은 것이 마치 기브 앤 테이크처럼 내가 할 것을 다 했으니 나는 받았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자신의 소원을 들어준 한 도구로 생각하고 그들은 떠났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신이 복을 받아서 병을 고침받고 나음받게 된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뻤지만 그것을 그냥 누리고 자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복을 주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예수님께 감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 16절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여러분, 당시에 누구의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화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극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 받은 복을 감사했던,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실 리액션을 보였던 이 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17절 18절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9명의 행방을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모두 복을 받았는데 그 복에 왜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그들의 행방을 물으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선물이 다 끝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 그들의 병을 고침받는 복을 허락하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다 주셨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9명은 예수님을 떠났죠.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받은 복을 감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숨겨두었던 진정한 복을 오늘 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건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스페셜 기프트, 그 특별한 선물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구원이란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너무나도 부정하고 더럽고 출신 성분이 악하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여겨졌어요.
여러분 성경의 상식을 하나 테스트해 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한 씨를 줘서 그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자녀의 이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삭. 맞아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 가운데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 이삭을 통해서 나온 야곱의 백성들,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 속에서 뒤안길로 사라진 한 인물이 있어요. 이삭과 같은 한 인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 말고 아브라함이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었던 자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지 못했어요. 이스마엘은 역사 속에 사라지죠.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역사 속에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마엘의 후손,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로부터 나온 사마리아 민족,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삭이 아닌 사파였던 거예요. 이삭이 정파였다면 이스마엘은 사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파 출신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파 출신의 사마리아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리에 따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요. 이삭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추수감사주일에 나눌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오늘 말씀 속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들, 알지 못하는 복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들, 앞으로 받게 될 복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금세 잊고 세상 가운데 그 복을 자랑하기에 바쁜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잊고 그 곁을 떠난 9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날마다 돌아와 그 복을 감사하는 한 사마리아인 같은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감사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지 못했다면 오늘 소그룹과 이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복의 제목들을 나누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축복, 오늘 사마리아인이 받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감사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주셨던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임했음을 여러분 그 사실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미션이냐면요, 오늘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가지씩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노트나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총 7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다이어리에 적어보시고 매일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7가지의 감사 제목을 하루에 한 가지씩 다 적으신 후에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친구들에게 제가 정말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았을 때 정말 좋은 리액션이 나올 만한 그런 선물을 제가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소그룹 시간에 선생님들과 꼭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 총 7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우리 매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토요일날 쫙 적으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7가지를 모두 모아 우리 토요일날 저에게 보내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우리 감사에 합당한 우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신 복을 감사하며 그 복을 세어보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